드린 대로 우리 서삼례 권사님 맞으시죠? 예, 권사님이신데 지금 몸에 그래서 지금 검사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게 이제 초막절 사건과 이어지는 것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연결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후에라든지 아니면 갈릴리에서라든지 이런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그 연결 부사 없이 바로 그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서 장소도 그렇고 이제 그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정말 딱하죠, 그렇죠? 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그럴까. 근데 이게 이제 주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음악가가 있거든요. 바이올린인가 연주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전혀 자기의 삶의 불편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자기는 태어날서부터 이 자기의 상황이 그게 그런 줄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못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음표를 보지 못하고 그걸 다 외워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문을 열고 닫는데 거리 이런 거 자기 악기를 어디다 뒀는지를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도 실명하신 분들은 이제 좀 다릅니다. 이전에 자기가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지금 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매사가 이제 차츰차츰 그게 무뎌지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게 고통으로 이제 불편으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 우리가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삶의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것도 기준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사과가 3개가 있을 때 기준점을 5개에다 놓으면 적은 거고 하나에다 놓으면 많은 거잖아요. 내가 부자다 아니다도 내가 기준점을 통장에 한 1억이 기준점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많다 적다가 이제 달라지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도 기준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지 못하고 인간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괜찮다 못됐다 하는 것도 기준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준점을 어떤 사람은 늘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감사하면서 사는 분이 있는데 그건 기준점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이 좋아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지죠. 그렇다고 기준점이 한 번 정하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때로는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그래서 좋았다 안 좋았다 뭐 감사에다가 불평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보다 좀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게 자꾸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인격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신앙이고 이제 그렇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풀이죠, 풀. 그래도 그런 변화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초막절이 아닌 것 같은 거는 이 초막절 때는 예수님 혼자 오셨잖아요. 몰래 오셨다. 갈릴리에서 몰래 혼자 오셨는데 여기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초막절이 아닌 것 같다. 연결된 초막절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초막절의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안 좋은 사건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여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죄 문제를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게 이제 욥기에도 욥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으면 네가 이렇게 됐겠냐. 이제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게 네 죄 때문이지. 네가 죄를 안 졌으면 네가 이렇게 될 일이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제 계속 그거 이제 부정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욥도 자기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인이다.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진 것은 아니다. 이제 그거를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그렇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욥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다. 이제 그거 갖고 서로 그냥 계속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욥이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시인합니다. 맞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했던 논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도 틀렸다고 말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너희의 말이 욥의 말만 못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도 자기가 주장한 것이 어리석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 욥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이제 이들은 또 자기 죄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까지도 이 일에 관계가 있다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태어났다.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선은 그거 부정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거 부정하시는데 이 부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부정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맹인이 되게 하셨다.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만일에 이 표면적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부정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어떤 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당연히 있죠. 이 자식이 뭐 누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고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거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맹인의 현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탓이냐라고 그렇게 원인을 내게 함몰되어서 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잘못이다, 뭐 그렇게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 시선을 그쪽에다 두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쪽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냐고 그쪽을 찾으려고 그쪽에다가 시선을 두면서 그 문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지잖아요. 누구 탓이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시선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낮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것, 또 일해야 될 때라는 뜻입니다. 밤이 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낮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도 예수님이 또는 믿는 자들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그것도 일이에요. 낮에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어둠에서 빛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탓을 돌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놓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